말라. 발 앞에 엎드리는 믿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리가요, 태양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니까, 여러분 그림자 보면 커지잖아요. 어우, 뭐 생각보다 자기가 엄청 큰 거예요. 3m나 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컸어? 이걸 내가 모르고 맨날 빌빌거렸구나. 이제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어야지 모든 동물을 다스릴 거야.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할 거야. 하면서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시되면서 만나는 모든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얼마 후 사자를 만났는데 거만하게 굴다가 단번에 물려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져 보려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피하기만 했지 도망치기만 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처럼 엎드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남 탓만 하고 도망치기만 하고 핑계만 대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교만으로 천사는 사탄으로 전락하고 겸손으로 인간은 천사로 승격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곱씹어 볼 말이에요. 교만으로 천사는 사탄으로 전락하고 겸손으로 인간은 천사로 승격한다. 자,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로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진, 어쩌면 도도하다, 모든 것을 다 깨부신 철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이 본 그 신상에. 그 로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여기 인자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이에요. 그리고 딱 반으로, 둘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크게 보면 전반부는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치유, 후반부는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를 살리고 고치시기 위해서 등에 채찍을 맞으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7장.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기적, 치유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한 어머니, 한 여인이 나옵니다. 대략 세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족속이요, 그 다음에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여인의 믿음이 녹아져 있어요. 어떤 거냐? 첫 번째 보면 딸을 정말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쳐주기 원하는 엄마의 마음이 있습니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고 다 이러지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애를요 화장실에 놔서 변기에 놓고 가서 죽게 만드는 엄마도 있고, 심한 경우는 2층에 화장실을 놔서 창밖으로 던진 여자도 있고. 꼭 무슨 엄마가 그래요? 그리고 물론 이제 막 가방에 넣어가지고 밟아서 막 숨모시게 해서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참 너무 험악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딸의 병을 어떻게든지 고쳐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 귀한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딸의 나이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 딸이 미래가 창창한데 귀신 들렸으니 이거 지금 얼마나 불쌍하고 꼭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리면 생기는 일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여러분, 귀신이요 그 아이의 영혼을, 그 아이를 잡았어요. 자, 여러분, 뭐 쓰러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인데 쓰러져서 막 거품을 불고 있고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귀신이 그를 잡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살리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 귀신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잡아서 멸망시키고 죽이고 창피 주고 병들게 하고 이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가지고 귀신을 물리쳐야 돼요. 더 심각한 건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건요 의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무슨 부모의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틀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요. 소문만 들으면 뭐예요? 집에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행동하는 믿음, 움직였어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발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 사탄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기만 하고 핑계만 대고 한 것과는 다른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오늘 본문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 한번 펴보세요. 6장 한번 펴보세요. 6장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도 나오고요.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다 아는 고향이에요. 3절 보였어. 근데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가장 잘 아는, 그래서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배척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7장으로 와보세요. 7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 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그 전통으로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뭔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앞서서 이 일을 시키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눈앞에 와 있는데도 이해하지도 믿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답답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뻤을까요? 안 이쁘셨을까요? 네, 이쁘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이 여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참 이 장로님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에 그냥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들이 너무 많이 알고 너무 가진 게 많고 이렇다고 너무 영적으로 교만하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만족감, 사랑, 상식을 좀먹는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펠로폰네스 전쟁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펠로폰네스 전쟁은 아마 세계사에서 들으셨죠? 무슨 전쟁이에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 거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때 아테네가 어느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에스더 알죠? 그리고 전사 300 영화 보신 분들 아세요? 거기 크세스가 막 엄청나게 그리스 쳐들어왔었잖아요. 그거 다 물리치고 이겼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굉장한 해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지금 스파르타하고 전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때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가 했던 자신만만한 개전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스파르타는 가난해서 이웃 나라와 단기전 후에 장기전이나 해외 원정을 해보지도 못한 촌놈들이다. 그들은 군자금 확보하느라 시간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할 거다. 게다가 이 전쟁은 해군력의 싸움인데 우리는 페르시아하고 전쟁에서 아테네 해군은 가히 세계 최고다. 농업국 스파르타 해군 요새 우선 수준이다.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자만하고 거만했어요. 반대로 숫자는 작지만 고대 세계 최강의 정예 병력을 보호하고 있던 스파르타는 훨씬 신중하고 겸손하고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가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방만하고 느슨할 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디서 졌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해전에서요 스파르타한테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비참한 아테네. 교만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으시고 형제들은 또 미쳤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이런 답답한 상황인데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요 너무 이쁘셔가지고 결론을 보면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받는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드려보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힘이 센지 철을 막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냐 성경을 한번 보면 마가복음 5장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 어떻게 했대요? 절하했대. 엎드리는 정도를 지나서 귀신 들렸는데 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데 중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막 나왔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당시 젊으셨습니다. 30 초반. 근데 회당장 그러면 굉장한 지위 또 권한도 있고 존경도 받습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역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어떤 나이, 지위, 권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구했을 때 주님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면서 그 12살 난 소녀를요 살려주었어요. 핵심이 뭡니까?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회당장 딸을 살리러 걸어가고 있는데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그러니까 여인의 생식기에서 피가 나는 그 병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다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어떤 의사도 뭐 부모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만졌는데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그때 주님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결국 이 여인도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런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은 거예요. 귀신 들린 거라사 귀신도 죽은 딸 살리는 회당장도 12의 혈루증을 어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여인도 다 셋 다 주님 발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렸을 때 주님의 기적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예수님 안 계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발 아래에 엎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리는 분들이에요. 그 믿음 있으시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성전에 올 때 성전이요 주님의 몸입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닥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엎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또
또 예수님의 일을 왕권 또 예언자 제사장의 일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주셨어요. 그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목사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몇 구절만 좀.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 그 앞에 엎드렸을 때 그렇게도 원했던 100년 만에 아들이 처음 나온 거예요. 이삭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식사 대접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동성애가 막 들끓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에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요 손을 이끌어서 롯 그 가정들 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만 있냐? 안 그래요. 신약 사도행전 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 당시 세계 최고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 당시에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분봉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요 이방인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28절.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야 이거 봐라. 나를 개 취급하시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셨을까요? 정말 사랑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그럼 뭘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결론을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이 여인이. 28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실은 엎드리는 믿음보다 더 좋은, 더 겸손한, 낮아지는 믿음. 개들도 주님 아이들이 먹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를 그렇게 취급하신다면 헬라인이고, 여러분 두루지방은요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수로보니게 무시하는, 그것도 여자예요. 주님이 한번 그렇게 오늘 떠보신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이 여인이 오히려 더 겸손해졌어요. 주님,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겸손한 믿음, 간절한 믿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 자, 저는 궁금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실 좀 요 정도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에이, 필요 없어. 주님 은혜 필요 없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인은 포기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내 딸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부모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단일 기도회 보는데 하나같이들 하는 말, 의사들은 도저히 못 한대 다. 네? 결국 누가 고쳐줬어요? 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 딸을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걸 주님은 고칠 수 있는 걸, 그러게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자, 저도 전도해보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착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어떻게든지 전도하느라고 구실거리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너무 약 올리고 그래요. 너무 개취급하고 우리가 뭐 못 배우고 그랬습니까? 뭐 솔직히 인물이 떨어집니까? 무슨 그 사람들에 비하면 홀라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예수은혜교 성도님들 제가 훨씬 낫습니다. 그 다 참고 하는데 그렇게 개취급하고 저도 전도지 돌리는데 팍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뭐 물티슈 주는데 그거 받아가면 좀 어떻다고 아주 자존심 상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그때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빠요. 제가 뭐 못 배우고 그랬습니까? 무슨 기분 나빠. 근데 참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전도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전도님 우리 다 돌려보신 분들. 왜 그래요? 그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고침받기를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꼭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홀라당 거의 벗겨지고요. 조금만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남자로서도 수치스럽습니다. 귀자되게 맞고 막 머리 치고 다 침뱉고 조롱하고 네가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 못하냐? 한번 너부터 구원해봐. 그런데 우리가 다 믿을게. 얼마나 약 올리고 목마르고 때리고 막 채찍질하고 막 살이 찢어서 뼈가 보이고 못 받고 창으로 찌르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나를 내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고치고 살리시기 위해서 다 참으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든지 뭘 할 때 조금 수치를 당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고치려고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부스러기. 그리고 제가 다니엘 기도에도 참석하고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조금 먹었잖아요. 설교 시작한 지 36년째. 단임 목회 22년째, 23년째. 98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햇소리 23년째 된 것 같아요. 이제 저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합니다. 주님, 전 너무 부족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제가 사실은 간절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도 전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21일 동안 받은 은혜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을 사랑했을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예레미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러니 주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런 게 주님을 우리를 왜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믿고 그러는데 무슨 교양처럼 네? 종교인처럼 에이 하나님 앞에 나와주니 하나님 고마운 줄 아세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더 요구하십니까? 이런 자세로는 정말 하나님 은혜, 기적, 구원 받기 힘듭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꼭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사상가인 조지 스윈룩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사탄의 옥좌이고 게으른 사람은 사탄의 베개이다. 사탄은 그 옥좌에 앉아 그 베개를 베고 조용히 잠을 자고 있다. 청교도의 표현인데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뭐 고쳐주신 게 결정적인 게 뭐예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뭐 눈에 보여요? 그냥 주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보지도 않고 믿고 주님 말씀만 믿고 가서 봤더니 정말 귀신이 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유롭게 다니게 됐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의 조그마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생활을 참 은혜롭게 많이 했어요. 안산에서도 했는데 안산 옆에 군자중앙감리교회,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자들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선물도 보내고 3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그래요. 후원도 하고. 얼마 전에 안산 꿈의 교회에서 전도팀 와서 섬기고 갔잖아요. 거기 그 디렉터로 섬기는 제 제자입니다. 하여튼 그게 섬길 때 여름 성경학교 정말 은혜롭게 마쳤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마치고 돌아간 한 아이가 4학년인데 트럭에 치여서 4m 날아가서 머리를 아스팔트에 두개골이 깨졌어요. 골수가 흘러나왔대. 안산 고려대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저도 갔어요. 제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99.9% 죽었습니다. 이건 수술해도 99.9% 살아날 확률이 없습니다. 아버지가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100만 원을 헌금을 가져와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물론 교회 갖다 냈지만 그 당시 제 등록금이 7, 80만 원 할 때입니다. 얼마나 가치인지 아시겠죠? 아니 의사가 또 부모가 원하니까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자기 이제 책임 회피하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니까. 99.9% 죽었습니다. 수술해도 못 살립니다. 그래도 하실랍니까? 이렇게 해서요 저희들이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교사들은 다리 붙잡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수술을 했어요.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났어요. 말도 하고 그 아버지도 전도돼서 교회 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목사님 맨날 30년 전에 이야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은혜교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증인이 다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살려주시고요. 귀신도 나가고요. 야고보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죽음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가장 큰 병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어느 누가 극복하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실 때는 정말 이 여인처럼 발 아래 엎드리는 믿음,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딸의 귀신 들려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이 믿음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발 아래에 엎드리는 믿음을, 부스러기 은혜를 붙잡는 간절한 믿음을,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총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